25년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5월부터 살았던 콘도를 계약이 끝나서 12월 31일 날 이사했습니다. 1월 1일 날 새 아파트에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저는 평생에 이사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진정 2025년은 새해를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콘도는 포니시드 콘도에서 다 있었는데 아파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파도 주시고 소파는 아니라 식탁과 테이블과 램프 또 가장 중요한 침대까지 다 주시고 주방 용품들과 화장실 용품들까지 챙겨주셔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되었으니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집들이랍니다. 한국에서는 집들이하면 뭘 돌리죠? 떡을 돌리는데 미국 떡인 피자를 주일날 친교로 대접하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참된 축복일까요?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나 결혼했는데 이혼도 하고 부부 싸움도 하고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또 망하기도 하고요. 이 땅의 일들은 전부 그냥 밀물처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것도 완벽한 게 없습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하는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맨날 희문고고를 졸업을 하셨는데 그때 화신백화점 서울 유학 가서 처음 가서 보고 구경 갔대요. 그런데 입구가 여러 곳이 있으니까 이 문으로 놔야 되겠다. 전봇대에 있는 자전거가 묶여 있대. 그걸 보고 들어가셨는데 나오니까 자전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는 저런 자전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영원한 것을 삼아야 됩니다. 참된 축복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특별히 25년 예배 슬로건을 우리가 성부 영신자들께 연습을 했는데, 자, 제가 찬양으로 배우고 뜨겁게 신답니다. 찬양은 뜨겁게!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경건하게! 예배는 경건하게! 재미를 넘어서 감동으로! 재미를 넘어서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 바로 납니다. 네. 자, 이거를 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경건하게, 재미를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은 완벽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구호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 다 뉴이어 레졸루션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영적인 밥을 잘해서 여러분에게 영양가 많고 은혜 충만한 영적인 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리더들에게 밥을 해서 처음으로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리더들에게 밥을 해서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꼬그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욕심이 많아서요. 이것도 넣고 저것 하다 보면 설교가 아니라 잡탕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짧고 간결한 핵심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별명은 천국장,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의 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잘 아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Second Coming Christ,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면 어디로 가실까요? 예루살렘의 갈보리 십자가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25장 말씀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유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4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What's the sign? 그랬을 때 주님의 답변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second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우리 모두가 과연 그날은 언제일 것인가? 내가 먼저 기다리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역사의 종말에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2000년 동안에 온 인류가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에 종말이 올까요?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핵무기 타협을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 날에 대해서 24장에 지진도 있을 것이다, 가뭄도 있을 것이다, 놀라운 전쟁도 있을 것이고 가짜 재림 예수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요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땅에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한국입니다. 제일 영리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24장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언제라도 정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이 예수님도 몰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none of your business,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 영역이다. 도무지 그런 징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종말이 구체적 언제인가 하는 것을 25장이 이렇게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at that time, 그때에 주님이 제시한 그때가 이렇게 잘하시는. 그래서 25장에 세 가지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첫째는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를 준비했는데 반은 준비를 잘했고 반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려가 불이 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be prepared.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Keep watch. Be prepared.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 두 번째 어디 갔어요? 순서가 바뀌었네. 달란트 비유입니다. The parable of the talents. 자, 타국에 하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정사를 합니다. 주정은 장사를 잘해서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는데 마지막 정은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익한 정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 또 parable of the sheep and the goat.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처럼 그 오른쪽에는 양, 천국 가는 사람, 왼쪽에는 염소, 지옥 가는 사람을 구분할 것이다. 자, 천국과 지옥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자,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염려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왔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 분은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제가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다른 한 분은 반대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는데 음식을 안 줬고 목마른데 물을 안 드렸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분들이 천국행입니다. 반면에 염소로 군다는 지옥행은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다 하시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됐습니다.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God is spirit, we cannot see, we cannot touch. 하나님을 여기 있으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들리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잘 속습니다. 왜? We judge by looking. 그러니까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He looked at us in the center of our heart. What's in your heart?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팔아서 엄청난 큰 돈을 기업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했다고 그 부부를 죽였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거짓말했다고 죽이기까지 하실까? 초대교회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감춘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아직 없을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몸으로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사람들이 정말 참 경건하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그래서 성경도 아주 이렇게 두고 Brother, are you okay? Look holy, ready to see. 제가 오래전 투싼 애리조나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우리 교사들, 청년들 유수를 섬겼고요. 저녁에는 그 투싼에서 2시간 내려가면 노갈리스라고 북경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리오리코라는 도시에서 리오리코 한인 장로들을 섬겨서 그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면 제가 주일날 밤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7시인가 8시인가 드려요. 그런데 자 2월 달에 뭐가 있어요? Every year in February, what's happening in the month of February? 슈퍼볼 선데. 슈퍼볼 선데. 그래서 마침 그때 제 홈팀이 달라스 카우보이. 왜? 텍사스에 14년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달라스 있을 때, 어스에 있을 때는 달라스 카우보이가 잘 못했는데 해필 투싼에 오니까 그때 챔피언십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에 TV가 안 나오니까 뭘 들었을까요? 라디오 브로드캐스팅. 프로하고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트로이 에이컨이 하면 마이클 오웬이 캐치했고 에미 스미스가 러닝해서 터치다운도 하고 데비 존스 참 익사이팅하게 보면서 그런데 우승할 것 같아요. 리딩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엑시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멕시코 국경 가면 국경 가까우면 마일이 킬로미터로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리오리코 장로에 가는 엑시시 빠졌어요. 빠지는 순간 제가 I realized I forgot to bring my sermon. 설교를 안 들고 온 거예요. 왜? 슈퍼볼에 미쳐 있었거든. 뭐 번화할 수도 없어요. 2시간 어떻게 돌아가요? 파킹랏에 차를 주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Yeah, with a repentant heart, I pray to God honestly. Am I a really pastor? 제가 이대로 목사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정말 눈물은 안 흘렸지만 운전대에 앉아서 정말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있는 데서 할 말이 없더라. 말씀도 쌩. 그래서 간단히 회개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다시 묵상을 하고 드디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What's going on? They say that, wow, Pastor, we are blessed. Your message touched my heart. 참. 원하시는 것은
내 잘남이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그게 은혜구나. 오늘 설교 잘했다 그때 신발이 있어요. 그랬던 제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연약함과 실수를 깨닫고 완전히 엎드릴 때 제가 그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I was the least. 제가 주님 앞에 그날 밤에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 해와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200번 드리는 마음을 6대 우리도 받으세요. 그렇게 엎드려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 연약함과 실수를 지마다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래 이 마음 하라. 내가 그래서 너에게 온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 해봅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제가 그 말씀도 사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열심히 말씀 증가하는 것은 제 칭찬받으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섬기는 것은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학생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광을 받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참 어제 기적 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이거 뭐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가 아주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변화돼서 잘 모르시죠? 베드로 목장이 변했어요. 7분이나 모였어요. 아마 다음번엔 10분이 모이리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프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제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부인과 이렇게 수고하는 분 누구일까요? 저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이부경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전삼미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는 꽃다발 한번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이부경 성도 갖다 줬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칭찬받을까? 이부경 성도 칭찬받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명예권사 이부경 명예권사님께서 받으실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는 뭐 그분이 뭐 투박하게 하는 것 이런 걸 보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목마른 자가 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파하고 올 때 왜냐면 그분이 뭐 주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천성에 그려 사시는 거예요. 그래, 양과 염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양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염소는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양은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고 한 번도 그런 선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는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계속 떠들면서 했거든요. 입만 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2025년 내일일까? 하나님의 일일까? 일을 하면 내가 영광 받고 사람이 칭찬하는 이건 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돈 받고 일하잖아요. 이부영 성도는 자기 돈 쓰면서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구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제에게면서 동사하는 일이지만 진정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된 설교는 강단에서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자신의 영광만 드러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싹뿐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할까? 세 가지죠. 첫째 비유는 열천을 비유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해라. 왜? 언제라도 준비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도덕 얘기해요. 여러분 도덕이 올 때 사랑하는 자매님 제가 내일 2시에 도둑질 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런 적 보셨어요? 두 번째 무슨 비유였어요?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맡은 일에 충성을 하라. 그것은 학교에서, 클래스룸에서, 강의실에서, 또 그로서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정말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이 바로 정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 다시 읽어보시죠. 정말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습니다.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전하는 이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각자가 세상에서 행했던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은 영물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정말은 내일이나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입니다. 뜻밖의 어느 날 김동영 목사가 천국에 갔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제발 제가 죽지 않기를 바라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겠어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이 정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샘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시는 2020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